안녕하십니까. 김 목사님이 가을에 은퇴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됩니다. 그동안 들꽃 향린 10번 이상을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요,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누가 그래, 그럼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오늘은 나의 하나님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제 말이 이렇게 좀 따뜻하지가 못하고 좀 테두리를 벗어나는 말이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저럴 수도 있구나, 저 목사가 저런 말도 하는구나 해서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인들이 시간 개념을 여러분들은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만 대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세 가지예요. 아이온이라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 아이온은 뭔가니 우리 삶, 생명력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력. 동시에 삶의 기한, 나이, 그걸 아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플라톤 이후로는 한 인간이 살아온 기간을 영원함이란 뜻을 말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철수가 50까지 살다 죽었으면은 철수에게는 50년이 영원이에요. 그게 아이온의 뜻이에요. 근데 정반대되는 개념이 그리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를 뭐라니? 날이나 계절 같은 측량된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아이온은 생명력으로서의 살아있는 시간이지만은 크로노스는 계산된 시간이요, 역사의 흐름, 또 무한한 시간을 영원이라 그래요. 그럼 카이로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순간, 바로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기치 않은 그 순간, 놓치지 말아야 할 절호의 기회, 인간의 행동과 시간의 만남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현대음악가 스트라빈스키는 뭔가니? 음악은 인간이 현재를 인식하는 유일한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순간, 카이로스 속에서 시간은 절정에 달합니다. 바울이 담메색산에서 예수를 만나서 장님이 됐다. 그 행전 9장의 사건이요, 카이로스의 중요한 예입니다. 오늘은 생명력으로서의 살아있는 시간, 아이온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서에서 창조는 6,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건 진정한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종교의 역사예요. 진정한 과학의 천지창조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137억 년 전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생물학적 진리가 아니에요. 종교적 진리입니다. 특별한에게 처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위대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설화가 후에 생긴 겁니다. 예수가요, 불구자, 천민, 여성, 노예, 이런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애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죽음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2500년 전에요, 아테네 인구의 20% 시민만이 민주적 평등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요, 20%가 아니라 100%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소중한 생명이라고 목숨 걸고 투쟁했습니다. 예수는 생명을 억압하는 유대 전통으로는 나라가 망한다고 믿었어요. 그리하여 유대 율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다가 무참히 살해된 것입니다. 시대의 어둠을 깨쳐서 나가려던 예수에 대한 애정을 간직한 동지들이요, 십자가의 비극적 죽음을 목도하고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신의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이 친교 속에서 예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진념과 환상을 갖게 된 거예요. 환상, 이게 때로는 현실보다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가시밭길에서 피를 절절 흘리면서도 인간은 환상 안으로 밀고 올라가는 곳이 있어야 공포와 실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넘어 부활이라는 환상, 이 긴장감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공동체에서 탁월한 삶의 능력을 만들어 최대 한도의 생명력의 가치를 발현하게 됩니다. 아픔이 있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가요, 부활 기적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살아온 가치가 2000년이 지나서도 그 진실이, 그 사건이 지금 우리 안에서 생명력으로 살려내려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몸으로 현재 예수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서 우리 삶 자체가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죽었죠? 그러나 이순신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부활해서 우리 역사 안에서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0절에요, 부활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한 여자가 시집가서 후사가 없이 남편이 죽자 계속 둘째, 셋째들과 결혼해서 후사가 없이 모두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를 물었어요. 근데 예수가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없는 기적으로 인해서 생명력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의 기적이 내 생명 안에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신을 호흡하는 기능적 실전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연장이 부활, 천국이 아니라고,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고 예수 본인이 직접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부활은 목격자의 기록이 아니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꽉 들어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안에서 묶여가지고 노예의 눈으로, 편견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실을, 뜻을 못 보는 거예요. 킬케고르는요, 십자가 부활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재에서도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역사, 종교의 진리, 부활 기적, 이 우리들 현실의 삶과 구별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은요, 신중심의 종교적 내세관에서 인간 중심의 현재적 세계관으로 전환시킨 인문학의 힘입니다. 종교를 종교답게 올바로 잡아주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예수를 신으로 추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로마 황제의 권력은 신으로 둔갑하여 절대 권력으로 백성을 제압하려는 황제의 탐욕, 전치적 음모로 이루어진 325년 니케아 신경을 만들어서 그 인간 예수를 신이라고 또 하나의 종교적 폭력자로 만든 것이 로마 황제예요. 지금 어디 가서도 예수가 인간이라면 야단 법석이에요. 신이면서 인간이라. 그런데 그게 다 로마 황제의 힘으로 제압된 그 사실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630명의 주교들을요, 451년 칼케톤에서 불러놓고 예수가 신성을 지닌 채 태어났다고 그 신절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족을 추방하려고 그런 음모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397년 칼카도에서요, 신약성서 27권을 정경으로 결정할 때요, 그 황제가 그냥 하도 오래 붙들기 때문에 그 수백 명 주교들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의 다 졸았어요. 그래서 27권이 정경으로 결정됐대요. 다 졸다가 얼떨결에 손들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기에. 그런데 그 따위로 결정하고 나서는 정경 이외에 아리우스나 오리겐의 책들을 소유하거나 읽으면 모두 화형시켰습니다. 불태워 죽였어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폭력과 퇴행의 시대, 무지와 미신, 천년의 중세 암흑시대 말기 1346년에요. 7년간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반이나 되는 1억 명이 죽었어요. 그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그 신도들이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 보호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신도들을. 그러니까는 신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의 권력과 신뢰가 다 급격히 약화되고, 그때 봉건주들이 몰고 있던 노예 노동자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봉건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폭력적 하나님 언어에 묶여서 생명력이 짓눌려 버렸던 교권으로부터 인간이 드디어 해방되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이 흑사병 때문에요, 중세 암흑시대가 끝나는 계몽의 시대 정신이 흑사병으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흑사병의 비구로 인하여 죽고 나서 어디로 간다는 것보다 현 생활, 지금 살아있는 생명력에 더 집중하도록 인문주의 운동이 원동력이 됐습니다. 암흑시대 신본주의에서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혁신운동,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르네상스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서에 기록되는 많은 종교현상, 기적현상들 이면에요, 그 숨어있는 예수의 본질, 성서의 본질을 찾아내려는 자유신학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평선, 수평선은 현실로 평평해 보여서 다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둥글고 자전공전하는 지구의 본질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유럽에서는요 300년 전부터 성서의 본질을 연구하는 수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신학교에서만 현대 신학을 소개하죠. 목회현실에서는 지금 70년 전에 6.25 때 시체 더미 앞에서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던 그 욕망과 광란의 정서가 이 대형교회에서요 아직도 디오니소스적 정서 안에서 돈을 뜯어먹고 있어요. 먹을 것 풍부하고 전쟁이 없는 천국을 아직도 염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보면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게 뜯어보면은 예수의 뜻을 따른다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믿는다는 거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탐하는 신명기 시대는 지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 여러분 맨날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하늘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의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소형교회 목사들은요 다 자생하기 힘들어서요 다 직업을 다 갖고 있어요. 뭐 우보 운전사 다 그래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까? 제 생각은 교인들로 얻어먹는 직업으로서의 목회자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는 텐트 메이커로 바울처럼 사명으로서의 목회자, 지가 벌어먹으면서 사명을 하는 그 시대가 필요해요. 내가 신학교 만에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요 신학부 이외에 뭐 전기, 플러밍, 목수 이 직업 학교를 동시에 만들어서 스스로 벌어먹으면서 사명으로서 목회하는 그런 꿈을 꿔왔어요. 근데 뭐 이제 지금 이상해 뭐 내 능력으로 그게 상상만 해본 거예요. 상상만. 계율을 잘 지키며 노예 생활을 잘하면 축복받는다는 이 신명기 28장 알죠? 뭐 하면 보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는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획일과 복종을 요구하는 권위와 형식에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보상을 받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주기도문을 우리 매우 예배 시간에 암송하고 있잖아요. 문자주의 하나님이라는 우상,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고정된 완료된 언어예요. 그러나 현대신학의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변하고 생성되는 언어예요. 존재하는 동사, 미완성, 이름 없는 1인칭 언어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서에 다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몇 개가 나오나니 4,000개가 나와요. 그 4,000개의 얼굴이 다른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그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대형교회 하나님하고 허경영이, 정명석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하나님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지금 약효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많은 하나님 언어들 중에 만약 우리 부부가 예수가 믿는 같은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이 다른 주관적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인식도요 내가 10살 때 믿던 하나님하고 20살 때 믿던 하나님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생에 몇
몇 번 하나님의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100만 명이 같은 하나님을 선택하여도 모두 수천만 개의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자기 품격, 자기 그릇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기꾼이 믿는 하나님은 결국 사기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영어에서는 신은 살아이다 와 같은 신을 주어로 사용하지만은 헬라에서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의 사랑은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서는 그 무엇 신적인 것이다라고 그래요. 이처럼 데오스라는 헬라어는요 형용사예요. 주어가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신들림, 열광적인 감격이라는 형용사인데 이 어원은 헬라어의 enthusiasmos예요. 이것이 뭔가니 int deus 신이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 구절 읽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자,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된다 그랬죠. 이거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요한복음 초장에 뭐라 그랬어요? 첫 줄에 말씀이 주제로 나오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제가 뭔가니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정도만 나와도요. 요거 35절을 읽으면은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란 언어를 형용사 수식어로 사용된 거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식어로 만든 거예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저만 주장하는 겁니까? 그 영생이라는 언어도요 요한복음의 주제인 말씀이 영생한다는 거지 내가 영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칸트가 뭐라 그랬냐면요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해답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성 능력의 한계를 주장했어요. 형이상학적인 우리 인식 한계를 넘어선다 그랬어요. 그 신이 존재하느냐 뭐 안 하느냐 시간에 시작이 있느냐 끝이 있느냐 이런 형이상학적 문제를 그냥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면 그 대답 자체가 월권행위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요 2500년 동안 형이상학적 문제에 많은 논쟁을 지금 뭐 수없는 사람이 논쟁을 벌였지만 누구 한 번도 대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을 야 헛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형이상학적 언어는요 우리들 인식 밖의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동의해요. 하나님 없이도 예수 삶의 가치만으로도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현대신학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신학은요 신없는 기독교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 중심의 교회로 개혁하려는 세계 굴지의 신학자들 한스킹, 단 큐빗, 로이드 겨링 이러한 사람들의 책이 지금 막 쏟아져 나와요. 저명한 신학자들이 지금 신없는 기독교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요
바울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몸의 부활 문제로 논쟁하였다 했습니다. 영혼이니 성령 등 추상 언어로 사람들을 올빠지게 만드는 플라톤의 이원론과 정면으로 대결한 이론론의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적 단계적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쾌락에 중점을 두었던 에피쿠로스는요, 70년 동안 내내 곤강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으로요, 대단한 인내로 참으면서 산 사람입니다. 신체는 뭐 영혼의 그릇이라니 뭐 이런 이원론이 아니라 마음과 신체가 하나로 근검절약하여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하였습니다. 영혼이 잠들지 않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서 생기 넘치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 배에서 기가 뿜어오릅니다. 기가 뿜어오르는, 생기가 넘치는 기가 뿜어오르는 그런 기쁨. 그러니까 이 양반은 고문받으면서도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죽는 것보다 나니까. 그 에피큐로스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을 중시한 인류 최초의 인류 평등주의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일로 미루지도 않고 현재에 살면요, 그냥 내가 현재에 살면 nothing, 죽음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는 미신에 대한 중의심을 가진 현실주의자예요. 제가 저 집 뒷마당에 개가 있는데요, 개는요 현재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먹을 거 보면 짖고,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개는 죽는 걱정 안 해요. 저는 개만도 못해요. 예수도 현실주의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요.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옵소서. 막 울부짖으면 이 사람은 죽기 싫다는 호소예요. 이게 예수가 뭐 죽었다 부활하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또 마가복음 15장 34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막 호소하지 않았어요. 초절하고 나약한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한 인간의 고독한 죽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 죽으면 천당 가다면 이렇게 소리 지르고 했어요? 죽으면 부활한다면 이렇게 소리 지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천국을 믿었다면 이런 비명 지를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는 천국, 지옥이 없어요. 메타노이아, 각성하면 바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뭐라 했나니? 오직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니 치유받는 자의 믿음이 주체가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는요, 철저히 인간적이고 철저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예수가 죽고 나서요, 30년에서 70년 사이에 40년 동안요, 로마의 학정이 너무너무 잔인해지니까, 왜 30년에서 70년 사이라 그랬나니 70년부터 성소가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나서 성소가 쓰여지는 적전 40년 동안은요, 그 로마의 학정이 너무 잔인해지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던 환상과 신념을 가진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만들어서 동지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선교 수단으로 예수가 부활 승진 재림하였고 다시 온다는 이런 신앙으로서 끌고 모은 거예요. 예수는 몰라요, 전혀. 그래가지고서 예수가 다시 오면은 이 악종을 일삼는 이 로마를 말살시킨다느니 보복하겠다는 그런 초대교회 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했는데,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요, 나중에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그 휴고,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휴고 올라간대요. 이게 지금 광신도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편법으로서 이 힘을 모으려고 로마 학종에 대항하려고 수단 방법을 하지 않고, 이게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광신도들의 편법을. 근데 바울이 바로 그 광신도 중에 하나예요. 뭐 휴고한다, 뭐 재림한다, 이거는 그 당시에 편법이지 우리가 교리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십 년 믿던 신념을 내가 깨버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넓은 마음으로 들으세요. 예.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초대교회사의 광란의 출발이 예수의 인생사와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은요, 남을 뭐 설득하고 뭐 전도하고 뭐 수사적 언어인 묵시록적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는요, 무슨 뭐 거창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 실수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그 욕망도 많은 사람이에요. 성욕도 있어요. 예수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무슨 신의 아들이야. 그저 예수는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같이 행복할 수 있고, 내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 있는 이런 진실을, 그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잘 살게 하는 벅차오르는 환희의 생명력으로 사랑의 실천한 현실주의예요. 이제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양성우의 시를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신비하다. 이 순간에 서 있거나 움직이거나 상관없이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오직 하나,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무엇이나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매 순간 내 코로 들어오는 산소 때문에 계속 뛰는 내 심장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로 인해 심장이 쉼으로 인해 따뜻해지는 내 손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나 에피쿠로스처럼 저도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살아있음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세포 속 깊숙이 깨우침을 주시는 주님,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고맙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뵙나이다. 아멘.